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직접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우리 모든 영혼과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이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아무 뜻이 없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뱀에게 속아 죄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순간에도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사망을 능히 이기고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사는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배 나온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살기 위해 나왔구나.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역시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죄인 되어 영원히 죽은 영혼이었는데 영원히 멸망과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귀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그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그 사건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미래의 막연한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날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죽은 사람은요, 오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오늘이 허락된 것이고, 이 날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사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나 미래를 따지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길 원하시고, 또 산자들, 오늘 살아있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 오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오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많은 것 했다, 내가 과거에 죄가 많다, 이러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날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막연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의 이 하루가 가치 있는 날이고,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날을 주님이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자들의 역사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내가 그냥 지겨운데도 눈 떠졌으니까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강도는요, 평생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죄인이었다면, 물론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십자가의 형틀에 지셨지만, 그 강도는요 정말 평생을 아마 죄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이러한 죄의 삶을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주님 곁에서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날, 그 오늘을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죄 없으심을 그가 고백하였을 때, 그 하루를 통해서 그는 그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는요, 그냥 여러분 죄 마음껏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하루 죄를 뉘쳐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교회라는 장소, 건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늘 말씀, 오늘 제목에 비춰봤을 때 예배는 내 과거와 단절하여 나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거와 단절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 직전까지 연약하고 힘들고 죄짓고 아프고 그 어떠한 과거와도 상관없이 그것을 다 끊어내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쫓아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예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예배 나오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다, 그것은 다 끝났다, 예배에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승리했고 주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날마다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오늘의 삶,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오지 마셔요. 물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렸다면 그 감동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또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죄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죄의 그러한 정죄감이나 죄의 그러한 기억들, 마음의 상처와 질병들,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 끊어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 내 과거의 죄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죄 문제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만나 질병으로부터 그 과거로 단절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과거예요.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지금 현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와 단절되고 주님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와 염려와 두려움과 단절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다른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아니라 과거를 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믿음의 성장과 자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과거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염려와 걱정을 또한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있지도 않을 그러한 일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100가지의 염려와 근심이라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을 끌어당겨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미리 끌어당겨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내가 살 수가 없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고통보다 더 큰 염려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잘 될 것이야 라는 긍정의 바라봄보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육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때 내일의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역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내일 우리 만나자,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약속은 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일에 대한 약속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 시간에 내가 있을 것인가, 그 날이 허락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예배 드려야지, 내일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또 염려와 걱정도 다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이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아는 자들, 바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염려와 걱정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에 관심이 참 많아요. 점점 더 정말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신의 건강을 더 많이 돌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도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90세, 100세 그 이상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65세부터, 평균적으로 65세부터 사람들은 2가지나 3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20년 정도 살면서 병과 싸우면서 병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20년 동안 병과 함께 사는구나.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질병을 가지고 또 치유받기도 하고 또 질병을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두세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 원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고 10년 뒤에도 또 평생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나의 권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일은, 미래는 바로 주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단절하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정말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재물들이 있었고 양식이 있었어요. 그 가진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2달 반 정도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양식도 영원하지 않죠. 그 양식은 끝이 났습니다. 다 동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를 원망불평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러한 것에 부족함은 없었는데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겠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그 식량이 떨어진 것은 우리 자동차를 열심히 타고 가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반짝반짝 오르는 것처럼, 뜨는 것처럼,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여지없이 소모되고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양식들도 2달 반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 짓지도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면 식재료가 있고 양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에 보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폭동이 나고 하면 마트에도요, 물건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마트에도 물건이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양식도, 모든 공급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여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고 돌리지 않으면 영광이 없으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셨고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의 굶주림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만나를 통해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믿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공급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도록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믿음, 일용할 양식에 온전히 순종하거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 이슬에 만나를 줍고 하루 먹을 양식의 만나를 우리가 취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더 챙깁니다.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일 만나가 끊어질까 하여, 내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여서 만나를 더 챙기고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다 벌레 먹고 냄새가 나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삶,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만을 주시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매 순간 나를 의지해라, 매 순간 나와 함께 살자라는 주님의 그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나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공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얼마나 하나 되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단절됩니다. 나의 모든 절망과 상처와 질병과 죄로부터 단절되고,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그 양식을 통해 미래를 장담하지 말고, 미래를 막연하게 꿈꾸지 말고, 미래를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승리해야 내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없으면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숨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참된 지혜 있는 또 생명의 고백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는 나무에 떨어지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나가는 그 즉시로 그 가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탈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을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용할 양식,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염려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야, 염려거리를 누가 싸들고 와서 야, 너 이거 염려해야지. 자녀 염려하고, 노후 염려하고, 재정 염려하고, 학업 염려하고, 너 나중에 어떻게 취직해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염려해야지. 염려거리를 싸들고 와서 풀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간증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해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 여기면 10년, 20년 되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 나도 과거엔 그랬지. 하지만 지나면 다 나처럼 돼.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일용할 양식,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모습이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지금 이 순간 더욱더 성령 충만한, 날마다 첫사랑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의 공급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볼 일용할 신령한 주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람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주신 건강 생명 기회를 가지고 귀한 오늘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또 미래의 염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삶, 인생,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염려는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넉넉히 승리하며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그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귀한 살아있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축복 가운데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또 특별히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구원이 예비되고 작전된 영혼들 중에서 부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건속들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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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날을 승리하여 귀한 날을 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용할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여, 영적인 만나를 공급하시는 주님